오늘 읽은 본문의 저자는 사도 베드로인데, 이 사도 베드로가 나이 많아서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는 자신이 떠난 후에 남겨질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유언과 같은 그런 글을 편지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가 쓴 편지의 내용은 그 당시, 지금 사도 베드로가 나이 많은 그 당시가 아니라 훨씬 이전에, 그러니까 수십 년 전에 거룩한 산에서 주님을 보았던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지금 나이가 많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유언과 같은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베드로 전서 후서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그냥 평범한 편지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 노 사도의 떨리는 손끝에서 시작된 그 편지의 한 통을 받아보고 있는 겁니다. 그 편지의 내용을 보니까 그가 죽음이 멀지 않음을 스스로 직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내 장막을 벗을 때가 임박함을 알미라. 내 장막을 벗을 때라는 말은 죽음이 가까웠음을 이 사도 베드로가 직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이 유언을 남긴다면,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젊든 나이가 들었든 내가 마지막 유언을 남긴다면 무슨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아마 제가 이렇게 추측을 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 그러면 형제들이나 자녀손들한테 돈 많이 벌어라. 이 세상은 돈이 있어야 돼. 돈 많이 벌어라. 또 무슨 말 할까요? 성공해라. 열심히 수고해서 성공해라. 또 무슨 말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출세해야지. 출세하라. 돈 많이 벌어라. 부자 되라. 성공해라. 출세하라. 다 거기서 같은 얘기,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자신이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았던 그 거룩한 산의 경험을 기억하고 지금 환난과 박해와 핍박이 많은 시대의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수천 년 지난 지금도 그 사도 베드로의 편지를 읽으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다 같이 그 편지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 싶었던, 정말 절규 같은 하고 싶었던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잘 새겨듣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신앙에 큰 디딤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내용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입니다. 자, 화면에 나옵니다. 그 내용을 한번 크게 시작. 나는 눈으로 본 목격자입니다. 여러분, 편지를 우리가 다 쓰잖아요. 그런데 서두에 누구야 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아버님, 어머님, 전상서 이렇게도 붙이고, 또 사랑하는 누구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인사 한 말이 쭉 들어가죠. 그리고 편지 끝 그렇게 안 합니다. 길든 짧든 편지에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 쓴 편지의 첫 번째 내용이 뭐냐? 나는 눈으로 본 목격자입니다. 당시 교회 안에는 이상한 소문들이 돌았어요. 그 이상한 소문이 뭔가 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해서 죽었는데 죽은 예수가 살아나서 다시 온다는데 그 얘기는 다 허황된 얘기다. 아니, 죽은 것으로 끝났지. 죽은 예수가 어떻게 살아나서 우리에게 온다는 말이냐? 그거는 꾸며낸 얘기다. 복음은 좋은 소식이 아니고 그냥 신화일 뿐이지 그게 사실이 아니다. 이런 말들이 돌면서 그 당시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때 그런 사정을 잘 알고 있던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 16절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분명하게 말해요. 자,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아멘. 그러니까 수십 년 전에 사도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요한 이 세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그 변화산에서 거룩하게 변형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때의 감격과 그때의 그 놀라운 그 믿음의 증거들을 지금 편지로 전하고 있습니다. 초라한 목소리의 아들이 아니라 해처럼 빛나는 얼굴과 눈이 부셔서 쳐다볼 수도 없는 광채에 휩싸인 예수님을 자기도 보았고 야고보도 보았고 요한도 보았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천둥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눈으로 보았고 그리고 두 귀로 틀림없이 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뜬구름 잡는 게 아닙니다. 막연한 추상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신앙을 아주 지푸라기처럼 우습게 여기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이 너무나도 분명한 팩트입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 소식을 전하면서 여러분은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경험했던 그 신비로운 체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베드로가 나이 많아가지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듯이 편지를 써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 노인이 망령 들었지, 아니 자기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거를 실제로 보았다고? 실제로 들었다고? 그거 다 꾸며낸 얘기야. 그거 허망한 얘기야. 그렇게 들려지십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치부하고 계십니까? 베드로는 이 편지를 쓰면서 그 어려운 교회 상황에서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내가 그때 거기 있었다, 내가 보았다, 내가 들었다 라고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은 누군가가 만들어낸 설화가 아닙니다. 그냥 소설책 써나가듯이 만들어낸 동화 같은 얘기가 아닙니다. 그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증언했던 사실 위에, 목격자들의 사실 위에 세워진 것이 변화산의 신비체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았고 들었다고 하는, 자기만이 아니라 다른 증인들도 있다고 얘기하는 이 사도 베드로의 증언을 들으면서 여기서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게 사실이었구나. 그게 진실이었구나. 그 변화산의 체험이 사도 베드로만이 아니라 야고보도 요한도 경험했던 일이라면 그것은 분명한 팩트로구나.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어떤 일에 휘말려서 법정에 서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정에서는 그 피고를 위해서, 원고를 위해서 대신 그 법리를 잘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그 피고인이나 원고에 대해서 직접 묻지 아니하고 변호인을 세웁니다. 그래서 변호인이 그것을 다 해나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뛰어난 변호인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건의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가 나타나서 내가 그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내가 똑똑히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나만 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여기 증인이 있습니다. 그렇게 변론을 하면요, 아무리 뛰어난 변호사라도요, 그 변호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증인이 있다는 거예요. 증인이 보고 들었고 그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변호사가 변호를 해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지금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거룩하게 변형되신 모습에 대해서 이 증인이 나타나서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변호사보다도 뛰어난 이 증인이 누굽니까? 사도 베드로. 지금 수십 년이 흘러서 죽음이 바로 가까워하고 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을 때 나는 수십 년 전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만이 아니라 야고보도 보았습니다. 요한도 보았습니다. 이렇게 증인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오늘 이 편지를 우리에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고백하고 또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죽음에서, 사망에서 나를 구원해내실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증언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왔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천국에 갔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나는 그분들의 증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확실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베드로가 쓴 편지의 두 번째 내용이 뭘까요?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체험보다 더 확실한 예언 성경. 다시 한번. 체험보다 더 확실한 예언 성경.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반전이 뭐냐? 베드로는 그 엄청난 변화산의 체험을 이야기한 직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19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지금 그 당시 교회 안에는 그냥 이상한 소문이 들어가지고 성도들이 믿음을 떠나고 뭐 신앙생활을 등한히 하고 그러는데 이 노사도가 편지를 쓰면서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건 뭐냐?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도는 뭔가요? 사도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본 것보다도 더 확실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았다고 말한 사람한테 나 그거 안 믿어. 그러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저도 어릴 때, 아주 초등학생 때 누가 서울에 가서 뭐 남산을 올라갔다 왔는데 뭐 저기가 보이고 뭐 그랬다. 그거 안 갔다 온 사람은요, 그게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뭐 서울 구경이 어떻다 그래도 가보지 않은 사람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이상한 소문이 들어가지고 성도들의 신앙을 잊어버리고 있는데, 그러나 지금 사도 베드로가 더 분명한 이야기합니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더 분명한 게 있다. 그게 뭡니까?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이 있다.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이 뭘까? 사도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이 뭘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요, 여러 가지가 중요합니다. 체험도 중요합니다. 정말 성령 체험하고 콧물 눈물 흘리는 그런 감격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눈물, 이런 체험,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주관적인 것입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니, 시간이 지나면 그 체험도 희미하고 그런 감격도 점점 사라지고 맙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 우리들의 그런 체험이나 우리들의 그 경험했던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자꾸만 신앙을 변질되게 만드는 것,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바뀌는 것도 아니고, 누가 경험한 것에 대해서 잘못 본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둡습니까? 여러분이 가는 인생이 캄캄합니까? 그때 필요한 것은, 내가 전에 그냥 대낮같이 그냥 찬란한 그런 빛 가운데 살던 그때를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둠 가운데, 내가 칠흑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면 내 인생길을 비추는 작은 등불이 내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체험보다도, 어떤 환상보다도, 어떤 경험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인생 경험이 많잖아요. 인생 살면서 수많은 그런 체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경험 중심으로, 그런 체험이 인생의 전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체험보다도, 여러분의 어떤 인생의 경험보다도 더 분명하고 확실한 게 뭐냐?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여, 나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옵소서. 그 빛으로 인도하는 것이 지나온 과거의 경험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특별한 체험을 했던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의 형편에 맞게끔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등불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여전히 어둠 가운데에서 방황하고 고민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산행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 그냥 이렇게 작은 뒷산에 오르는 것 말고 정말 유명산을 올라본 적이 있습니까? 그때 꼭 필요한 것이 뭘까요? 어떤 사람은 물병을 챙깁니다. 어떤 사람은 간식을 챙겨요. 어떤 사람은 배낭을 챙기고, 어떤 사람은 등산복, 등산화, 그런 거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등산하는 사람에게 가장 절대적인 것, 꼭 필요한 것은 지도와 나침판입니다. 등산할 때 잠시 안개가 걷혀서 멋진 풍경을 보는 체험입니다. 하지만 다시 안개가 자욱해졌을 때 우리를 산 아래로 안전하게 인도하는 것은
좀 전에 보았던 그 신비한 풍경, 그 찬란한 모습, 그게 아닙니다. 내 손에 쥐어진 지도책, 그리고 또 한 손에 들려있는 나침판, 이 두 개가 있어야 산행을 잘 마칠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성도, 신앙생활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은혜로 신비로운 은혜 체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환상을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뜨거운 눈물도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은 변하고 우리의 경험은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꼭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런 사람이 있다 저런 사람이 있다, 그런 것에 요동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를 빛 가운데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함을 믿고 요동하지 말고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도 베드로가 전하는 편지의 내용이 뭐냐? 따라합시다. 성령의 바람에 돛을 올리십시오. 성령의 바람에 돛을 올리라. 이 베드로는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성령의 바람에 돛을 올리는데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21절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이요, 여기 보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감동을 받았다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여러분, 바다에서 배를 타잖아요. 그런데 그 배가 큰 화물선이나 뭐 군함이나 뭐 이런 배가 아니고 그냥 동력으로 움직이지 않는 돛을 달고 항해하는 그런 요트 있죠. 요트. 바다에 요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다에서 요트를 타는 그 항해하는 용어로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바람에 밀려가는 배와 같다는 거예요. 뭐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는 말은 인위적으로 뭐 동력을 움직여서가 아니라 그냥 바람이 부는 대로 돛을 올렸기 때문에 바람 부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의 참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요트는 바람의 힘으로만 움직이는 것입니다. 요트는 바람의 힘으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바람의 힘으로만 움직이는 겁니다. 발전기를 돌려서 동력을 이용해서 가는 배가 아닙니다. 오직 바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것이 요트입니다. 결국은 우리 인생도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그래서 내 인생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을 따라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내 인생에 성령의 바람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지난 주간에 새벽 기도하는 가운데 마태복음의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자꾸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어떤 결심을 하게 해요. 근데 우리는 알량하게 나는 그런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거야. 그거 괜히 마음이 그냥 짠해서 그런 거지 그게 사실이 아니야. 그러면서 성령의 감동을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성령을 거스리는 죄인은 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면서도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용서를 받았어요. 근데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성령을 거스리는 자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자각하면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게도 만들어요.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그래서 내가 그 경지에 올랐다 하더라도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아무 일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의 순례 목사님은 그 당시 성공의 신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학부였던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했고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성직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조지아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사명감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했을까요? 목회자의 자녀였습니다.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어요. 성직자가 됐습니다. 선교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실패자로 돌아온 다음에 영국 런던의 올더스케이트를 지날 때에 성전 안에서 누군가가 성경 로마서 서문을 읽을 때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짐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아서 이 땅의 교회를 새롭게 하는 영적인 지도자가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를 아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 지금도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역사하고 계세요. 내 마음속에 웨슬리처럼 이상하게 뜨거워지기도 하고, 내가 지금 그렇게 했던 것이 잘못된 것이로구나 깨달음도 주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 길이 아니라, 그 넓고 화려한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라고 내게 또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의 역사, 이 성령의 감동,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탄력 있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내 한계는 5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수치로 말하면 50%밖에 안 되는데, 뭔가 이상하게 탄력을 받아가지고 100%, 150%, 200% 훨씬 큰 역사를 이룬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봐도 신기해, 놀라워. 그런데 이상하게 어떤 탄력을 받아가지고 용수철처럼 탁 발휘하는 힘이 있어요. 그게 우리 신앙인들에게 뭐냐?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의 신비로운 역사를 예수님의 살아가는 제자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나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이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그런다고 갑니까? 아니에요. 바람은 그냥 자기 불고 싶은 대로 방향 따라서 가는 게 바람 아닙니까? 그 소리를 들어도 그 바람 소리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와 같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도 그와 같다는 겁니다. 나는 이 길로 가고 싶은데 자꾸만 성령이 그 길로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상하죠? 여기 이 읽은 말씀 가운데 성령의 아주 특별한 그 신비로운 역사가 세 가지를 나오는데요. 그 세 가지 단어를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임의로 불매. 뭐가 임의로 분다는 거예요? 바람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소용돌이가 치기도 하고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기도 하고, 바람이 그런 거예요. 임의로 분다는 말은 그런 겁니다. 원하는 방향대로 가는 게 아니라 제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의 역사도 인간의 통제나 계획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성령의 신비로운 역사를 뭐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 알지 못하나니 라고 말씀을 했어요. 바람 그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님 역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분이 언제 어떻게 한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오시는지 우리의 지각으로는, 우리의 경험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학계에서 최고의 지성인 그러면 하늘나라 가신 이어령 박사 아닙니까? 그는 자기 인생의 지성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게 인생의 아주 꽃이라고 생각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딸이 먼저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간 다음부터 이분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지성보다도 훨씬 뛰어난 것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영성, 달리 말하면 성령을 경험하는 것이 가장 인생의 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놀랍고 신비로운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성령의 신비로운 역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소리를 들어도 그랬어요.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나뭇잎이 흔들리는 모습, 그리고 그 나무가 나부끼는 그 소리, 그리고 우리의 피부에 닿는 그 감촉을 통해서 바람이 지금 강하게 부는구나, 이 바람이 차갑구나, 그 존재를 확실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 삶에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거는 내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구나, 아멘 안 해도 그렇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맛대로 사사롭게 풀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말씀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도록, 하나님의 영이 나를 움직이도록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감동하심에 여러분을 맡기셔야 돼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등불을 붙잡고 어두운 밤을 견디다 보면 어느덧 샛별이 떠오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밤을 지새본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밤을 꼬박 세워본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군복무하면서 1년 동안 전방 철책 근무를 하는데 봄, 여름, 가을은 견딜만해요. 그런데 가장 힘든 때가 추운 겨울입니다. 영하 10도, 15도 기온이 뚝 떨어질 때 그 긴 밤을 또 눈으로 지새워야 됩니다. 근데 언제가 가장 추우냐? 해 뜨기 직전입니다. 졸음과 추위 속에서 피곤하고 힘들지만 동쪽에 샛별이 뜨는 것을 보면 이제 드디어 해가 뜨는구나 확신을 갖지. 샛별이 보인다는 건 이제 곧 아침이 온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즉 여기서 샛별은 예수님을 말하는 건데 새벽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에 이렇게 혹독한 추위에 샛별이 되셔서 아침을 오게 하듯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구나,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죄악은 점점 더 깊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의 등불을 켜고 이 세상을 잘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내 안에서 감동하고 감아 주실 때에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 어둠이 사라지고 저 통력의 샛별 되신 그리스도가 나를 기다리고 계시구나. 승리의 아침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믿음을 사람들이 비웃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금보다 귀한 믿음을 사람들이 조롱하고 있습니까? 괜찮아요. 조롱당해도 무시를 당해도 상관없어요. 왜? 그 사람들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무시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 변화된 산에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보았던 그 거룩하고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이 거룩한 산에서 쓴 편지를 보냈고, 그는 마지막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으면서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은 값싼 복음이 아닙니다. 싸구려 복음이 아닙니다. 헌신짝처럼 주었다가 내팽개치는 그런 복음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산에서 내게 보낸 그 편지를 붙잡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 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산의 영광을 목격한 사도 베드로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내 감정이나 경험이 아니라 더 확실한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 삼아 걷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